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는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기가 좋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낮게 여기라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보는 게 맞다라고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저희들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죠?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먼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일이 바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공동체적인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마음을,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원래 저희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차원이라 하면, 두 번째 차원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이신 것처럼 너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사실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왕이든지 귀천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위치라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물론 사회적으로 역할은 다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그도 나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낮아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낮아짐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초청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내가 더 노력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저희들의 실력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연결하고 있지는 않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종을 하게 되면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고 그 애굽성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함으로 핍박을 받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리에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보통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적용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펼쳐져 나아가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열매로 보여지게 됩니까? 13절에는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소원을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의 성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시비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물론 어렵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색깔이 다 다르죠. 성향이 다르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잘못된 일, 불의한 일, 잘못된 방법, 모든 일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탄이 기뻐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이 내 느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봤을 때도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다른 열정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응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을 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면은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단은 한 리더십이 목회자 리더십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기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다양한 리더십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마음껏 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잖아요. 나의 경험과 달라요. 내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것과 달라요.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지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저희의 헌법과 교회에서 쌓아온 전통이 너무 다르다면 저희는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이 없고 지지해 주는 마음이 없다라면 교회는 계속 서로를 견제하고 이제 비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사실은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면서 제자리에서 다투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걸 저는 많이 들었고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열정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생각이 통일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리더십으로 세워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지하고 그의 말을 들으며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루어가는 역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로 오면서도 제가 결단한 부분들이 각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자. 그 리더십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리더십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지하자.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하게 대화를 해보자. 이 방향성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할 때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잖아요. 우리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시비를 다투는 상황 가운데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한 마음을 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서로를 견제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서로를 비난하는 게 세상이 당연한 모습이래요. 그러나 교회가 그런 모습에서부터 벗어날 때 흠이 없고 순전하여지는 모습으로 세상과 대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두운 세상이지만 저희들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리더십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비추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15절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기초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처럼 사도 바울도 순종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남은 자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순종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의 자랑이 너희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금은 시각화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에 하나님께 드려있는 그 헌신과 수고에 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라는 것은 다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나의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전부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목숨까지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순종에 쏟아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재물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이 전제와 같이 나의 인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이끌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다 존중하고, 우리 교회에 리더십들이 많잖아요. 각자의 경험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나를 마치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니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니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초청은 마지막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초청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